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굉장히 기다란 책입니다. 150편까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 안에는 많은 찬양시와 기도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신앙인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내용으로 적어서 기도로 만들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이렇게 나중에 성전에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찬송가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굉장히 우리들의 그 실생활의 삶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다가 이런 그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을 읽었는데 그 상황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이 시편을 통해서 제가 새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찬양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감사드리는 시도 있습니다. 또 지혜를 나타내는 시도 있고요. 왕을 위한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과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다가 무엇에 깜짝 놀랐냐면은 이 시편 안에 탄원과 애곡의 노래가 3분의 1 이상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사와 찬양의 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탄원해서 기도하고 또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그 신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개인적인 감사시로 분류되는 그런 그 시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감사시입니다. 그 상황이 참 어렵고도 힘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금 국기가 있죠. 세모자가 2개가 거꾸로 달아가지고 육각형 모양으로 그 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그 위대했던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다윗의 번영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가장 밑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가드 사람 이제 골리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에 사울 임금이 아주 등치가 크고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등치가 좋은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제 그 피지컬로만 따지면은 게임이 안 되니까요. 사울도 벌벌벌 떨면서 이제 공지합니다. 누가 저 골리앗과 맞서서 나아가서 싸울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아주 포상금도 많이 내리고 그렇게 이제 싸울 용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조그마했던 다윗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내게는 칼과 창은 없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아주 잘 사용하던 돌팔매를 이용하여 골리앗을 땅에 엎드렸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일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다윗이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울 임금이 다윗을 아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 다윗을 꼭 죽여야 내 왕권이 안정을 되찾겠다 생각을 하고 친히 토벌대를 이제 조직하여서 이 다윗을 샅샅이 이제 찾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동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동굴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동굴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피해 다니는데요. 이 사울의 토벌대에 점점 압력이 가해 오니까요. 이제는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은 가드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윗을 죽일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요. 글로 피신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임금이 있는데 임금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가드의 임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는 아기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 아버지 되는 그런 그 왕이다. 으뜸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드의 임금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 뭐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라기스 앞에 이제 가서 섰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갑자기 행동을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그 다음에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미친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미친놈이다. 미친 사람이다.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래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왔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미쳤기 때문에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내쫓김을 당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굴한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만만의 장군이라고 하는 그 다윗 임금이 미친 채를 하고 나왔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면 이 부끄러움이 나중에 변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시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 속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자존심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미친 체 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갖고 나셔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이 미친 척 하라고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미친 척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행동했더니 과연 그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첫째로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만났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을 때, 기도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넌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윗이 모본이요 다윗이 샘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심각한 공포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게도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볼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막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적 만난 사람, 집이 잃은 사람들,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지만 내 주변에 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그 걱정이 많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함 받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꼭 붙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홀로 가면 무섭지만 둘이 가면은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픈 분 놓고 기도해봤더니 잘 안 돼요. 앞으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아픈 분 오면은 병원 가라고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어저께는 안 됐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시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래까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절 불안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생에 정말 기적 같은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살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앞길이 캄캄해도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냐면 자기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거든.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수치 가운데 있고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역경 환난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는 체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남들보다 더 특출하게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남들보다 더 특출하게 성경 보시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특출하게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더라도 더 특출하게 봉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왜 나를 들어 쓰시지 않는가? 나를 왜 부끄럽게 하시는가? 나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냐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때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다 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특출해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영적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교회에 보면 간증 나오신 분들 많잖아요. 또 강사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거 듣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돼요. 또 강사로 오신 분들도 뭔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사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주목양교를 들어 사용하실 때도 다른 교회들보다 뭔가 특출한 것이 있어야 돼요. 좀 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거나, 말씀에 능통한 교회가 되거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거나,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거나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거나 뭔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왔던 제 친구 복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12분을 모시고 9월 달에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다 모았대 벌써. 그래가지고 1인당 뭐 한 1000몇백 불씩 걷어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찬양하러 오겠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빨리 오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로 오고 싶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 드렸더니 하와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찬양의 감격이 가주 목양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 그 감격이요, 그 오셨던 모든 멤버진들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환난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마는 오늘 시편 34편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이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성경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영적 만족감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늘 물질 때문에 곤고해야 합니다. 늘 뭔가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둘러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시편 34편 시절에도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다윗을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용기 백배하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